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성경에 숨겨진 의미가 지금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반모섬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중해 어느 귀퉁이에 놓인 작은 바위섬, 로마 제국이 죄수들을 보내던 유배지, 세상 끝자락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딴 섬에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섬 주위로는 파도 소리만 가득하고 그가 사랑하던 공동체는 멀리 흩어져 있으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끝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 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립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시대만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핍박 아래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진 하늘의 편지였지만 그 편지는 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두려움 속에서 헤맬 때마다 이 말씀은 다시 살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향해 무기를 들며 자연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가장 밝아야 할 신앙의 자리에서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장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씩 겹쳐지고 있습니다. 징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징조는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놓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은혜의 자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을 바라보려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엄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7 교회의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7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7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동일하게 도착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이 있고, 그 다음 책망이 있으며, 경고가 따라오고, 마지막에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것도 아시며,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곳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살아 있었지만 신앙의 온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설렘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그 봉사 안에 기쁨이 없으며 성경은 읽지만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욱 날카롭게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신앙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긴 한데 그 신앙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7 편지는 모두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귀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놓치는 것은 징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7 인봉 중 하나씩을 대기 시작합니다. 인봉이 열릴 때마다 이 땅 위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아직 오지 않은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목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징조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되어 온 패턴이며 그 강도와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정복합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땅에서 화평을 빼앗습니다.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저울을 들고 기근을 가져옵니다.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장면은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연속입니다. 이 네 말이 달리는 곳마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기근은 지구 어딘가에서 오늘도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있으며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장면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까. 이것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소리는 오래전에 끝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이 함께 흔들리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날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모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던 자들도 그날에는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순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들은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조들은 깨어있는 자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징조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폭풍을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재앙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같은 징조 앞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지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짐승이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표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생존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그 체계 밖에서 어린 양을 따르며 살겠느냐는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창세 이후로 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인침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인침은 소유의 표입니다. 나는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인침, 이 두 가지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내 삶 위에 새겨지고 있는 표입니다. 징조를 보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무너지는 눈, 그리고 징조를 보고 어린 양을 더 굳게 붙드는 눈, 이 두 눈의 차이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봉이 열리는 장면들 앞에서, 나팔이 울리는 장면들 앞에서,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들 앞에서 멈춥니다. 재앙이 겹치고 두려운 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 한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장면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그림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있고 상처를 입었으나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이 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모든 인봉을 떼는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시고 모든 심판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서 계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과 구원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손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구원의 상처를 품고 계신 어린 양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손 안에 구원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찬양의 물결이 펼쳐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고난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울리는 그 절박한 장면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더 크게 선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징조의 클라이맥스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징조의 너머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책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반모섬에서 시작된 계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답을 매우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보내진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하다는 선언을 하신 다음 그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드리시며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재난의 소문이 가득하며 세상이 흔들릴 때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징조가 울릴 때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하는데 세상의 소음이 너무 많아서
그 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 알림 소리에는 바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음은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기도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그분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짐승의 표가 주는 압박은 결국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을 향해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생존을 보장하는 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징조 시대를 사는 성도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의 뿌리가 더 깊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의 뿌리가 더 땅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징조가 선명할수록 우리의 뿌리는 더 말씀 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같은 말로 끝납니다.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7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기는 자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승리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 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을 보십시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하시며,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십니다. 흰 돌을 주겠다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며,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징조 너머에 있는 것들입니다. 징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이 약속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이 그려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징조 너머에 있는 약속입니다. 징조는 이 약속을 향해 가는 길 위에 놓인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낯설고 두렵다고 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세워놓는 하늘의 표지판입니다. 두려움으로 읽으면 공포가 되지만 소망으로 읽으면 초대장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모든 징조의 답은 어린 양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짧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징조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외침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가득 찬 초대입니다. 속히 오시라는 이 기도는 이 땅의 고통이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징조를 제대로 본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완성되던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열린 문 앞입니다.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하늘은 지금 이 순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징조를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가 열린 것을 헛되이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징조를 놓치면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린 양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나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짐승의 표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주는 자유 안에 서십시오. 인봉이 열리고 나팔이 울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징조를 아는 자의 기도, 깨어있는 자의 기도, 어린 양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칩니다. 아멘.